9장 어떤 것보다 확실한 말씀. 제가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사가 찾아온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든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이 사도들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 역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기 원했습니다. 당시 여러 사역자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중 한 분은 자신의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두 손을 기도받는 사람에게 올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뜨거운 것이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손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받는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계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때 감지할 수 있는 신체적인 현상이 사역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도와 그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감정적인 수준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이유는 그를 존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께 반응하는 가장 높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최선을 원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보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취하여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당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또한 천사를 만나거나 귀로 들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 대신 당신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달라는 기도는 그 후로 안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주신 적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밤에 보는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 눈을 뜨고 영적인 영역을 보는 사람들이 소위 열린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관계하는 법을 배웠으며 솔직히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영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어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권합니다. 제가 지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그 책에 다루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구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과 함께 울며 내가 봐도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하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감정적인 위로를 받아서 기분이 나아지길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데리고 가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단순한 감정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것을 받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도들과 나눴던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내 꿈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밝게 비쳐 마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덮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이 모든 말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하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증명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의 사역을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시다. 저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제가 하늘에 올려져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에 당신이 사는 그 도시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7시까지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의 집회를 이런 식으로 광고한다면 참석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당신이 사는 도시를 방문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면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한 예언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참석 인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여성 사역자가 자신이 집회를 하면 하늘에서 깃털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옷소매에서 깃털을 빼내어 날리는 것을 누군가 비디오로 찍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의 손이 기름으로 적셔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회에는 금가루가 날린다고 주장하여 또 자신들의 성경책에 금가루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 금가루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갑니다. 라고 하면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금가루나 깃털, 기름 또는 소름이 돋는 것, 뿌연 연기나 천사를 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실제로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고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기적이라는 두 개의 문 중에서 하나만 열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기적이라는 문을 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나는 압니다. 9장 어떤 것보다 확실한 말씀. 제가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사가 찾아온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든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이 사도들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 역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기 원했습니다. 당시 여러 사역자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중 한 분은 자신의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두 손을 기도받는 사람에게 올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뜨거운 것이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손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받는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계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때 감지할 수 있는 신체적인 현상이 사역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도와 그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감정적인 수준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이유는
그를 존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께 반응하는 가장 높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최선을 원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보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취하여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당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또한 천사를 만나거나 귀로 들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 대신 당신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달라는 기도는 그 후로 안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주신 적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밤에 보는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 눈을 뜨고 영적인 영역을 보는 사람들이 소위 열린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관계하는 법을 배웠으며 솔직히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영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어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권합니다. 제가 지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그 책에 다루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구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과 함께 울며 내가 봐도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하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감정적인 위로를 받아서 기분이 나아지길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데리고 가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단순한 감정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것을 받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도들과 나눴던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내 꿈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밝게 비쳐 마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덮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이 모든 말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하기 위한 서론이 베드로가 이 모든 말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하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증명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의 사역을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시다. 저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제가 하늘에 올려져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에 당신이 사는 그 도시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7시까지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의 집회를 이런 식으로 광고한다면 참석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당신이 사는 도시를 방문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면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한 예언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광고할 때 참석 인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여성 사역자가 자신이 집회를 하면 하늘에서 깃털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옷소매에서 깃털을 빼내어 날리는 것을 누군가 비디오로 찍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이 손에 기름으로 적셔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의 손이 기름으로 적셔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폐에는 금가루가 날린다고 주장하여 또 자신들의 성경책에 금가루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 금가루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갑니다. 라고 하면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금가루나 깃털, 기름 또는 소름이 돋는 것, 우연 연기나 천사를 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실제로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고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기적이라는 두 개의 문 중에서 하나만 열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기적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기적이라는 문을 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음의 것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꾸민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우리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권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덮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말씀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린 바리를 걷게 해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과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우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진리를 증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기 위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주며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넣은 초콜릿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성경이 옆에 있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책 안에 수만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시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받은 예언이나 격려의 말 또는 귀로 들을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존중하는 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심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외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간증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만약에 당신이 기적이나 귀에 들리는 음성, 눈에 보이는 환상 또는 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적을 더 추구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단도 와서 부정적인 이적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절대 권위로 삼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당신이 가진 그 어떤 의심이라도 말씀이 직접 극복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높은 차원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나에겐 물리적, 실제적 증거가 필요해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 이후 8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하신 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인해 믿는 믿음에 더 큰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없고 죽음 무미건조한 것으로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별로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그 이유는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실 만큼 당신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기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율을 느껴야 할 필요도 환상을 봐야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취해 선포하면 더 큰 축복과 기름 부음이 당신의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둔다면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추구했을 때보다 더 큰 기름 부음과 믿음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이 단계로 당신을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꿈, 천사가 나타나는 것,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알아맞히며 당신에게 직접 예언을 하는 것 등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일 낮은 단계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1878년도에 아내와 저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케네스 코플랜드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휴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진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제 사역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었는데 당시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사역을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변화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을 받을 거라고 진정으로 믿으며 그 집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위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멀리 앉았기 때문에 케네스 코플랜드가 우리를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케네스 코플랜드에게 집중하며 나는 예언을 받을 거야. 오 하나님, 예언의 말씀 하나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구하고 있을 때 케네스 코플랜드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 아래쪽 무대에 서 있었지만 예언하면서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하라. 나는 너에게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했다.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너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예언에는 그 외에도 다른 능력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신 말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흥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다 끝나고 케네스가 말하길 에드, 들었냐? 자네를 위한 예언이었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쪽을 보니 에드라는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느라고 그 예언이 에드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앞부분을 못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언이 만일 앤드류 워맥을 위한 것이라고 한듯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준 것과 다른 것이 있느냐? 저 예언 속에 너가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할 때 내가 말해주지 않은 어떤 정보라도 있느냐?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말씀만으로 만족하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꾸지람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또 다시 확증을 구하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미 하신 말씀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후 바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 순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과 사역에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씀만을 취하길 원치 않습니다. 내면에 강건함이 없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와서 확증해 주어서 전혀 의심 없는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를 둔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취하여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